오늘 레위기 2장 14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살을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첫 이삭의 소재에 대해서 나옵니다.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첫 수확을 하게 하신 그 은혜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이제 복음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올려졌습니다. 처음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신앙은요, 결국 복음의 핵심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의미를 깨닫게 되면 이 안에 어떤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지 또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음으로 고백하는지를 깨닫게 돼요. 주님께서는 소재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첫 이삭으로 소재를 드릴 때 그럴 때 이렇게 드려라 라고 가르쳐 주세요. 어제는 누룩과 꿀을 화제로 올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풀리는 것, 꾸미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첨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언약의 소금은 꼭 넣어야 한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부패하지 않는 것, 즉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즉 언약의 소금을 빼지 말라는 것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투영되어 있으시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예수님 가리키는 말씀이구나 라는 걸 계속 깨닫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즉 언약의 소금을 빼지 말라는 것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언약의 소금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첫 열매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아직 그 다음의 열매를 눈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의 열매를 내가 손으로 만진 건 아니에요. 뭘까요? 아직은 보이지 않아요. 아직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볼 수 없고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증거로 얻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히브리서의 믿음장이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첫 이삭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다음의 열매를 내가 아직 목도하지 못했지만,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다음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두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뭐 구약은 율법입니다. 뭐 꼭 지켜야 됩니까? 그거는 구약의 말씀이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첫 열매의 신앙은 결국 영원토록 그 열매가 계속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첫 이삭을 드리라고 하세요. 이미 눈앞에 보이고 이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내 눈으로 확인한 거지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직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의 말씀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째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첫 이삭을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두 번째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첫 이삭이 믿음으로 고백이 안 되면은요, 두 번째 이삭도 고백이 안 됩니다. 세 번째가 있으리라고 어떻게 장담해? 이런 생각이 있어요.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불안전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첫 이삭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이 첫 이삭의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때라고 말씀하세요. 볶아서 찌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첫 이삭을 그냥 갖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운 가루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볶고
찌은 거예요. 여러분, 미숫가루 만들 때 이렇게 볶아서 찢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이삭으로 소재를 드릴 때 날 것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헌신이 담겨야 돼요. 그게 볶고 찢는 과정이에요. 첫 이삭을 소재로 하는 것으로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첫 이삭을 주님께 가져올 때, 그때 우리는 분명히 헌신과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께 겸손히 나아오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첫 이삭을 드리는데요, 볶고 찢는 과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그것조차 자기 의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첫 이삭으로 소재를 드릴 때 볶고 찢는 과정, 즉 주님 앞에 겸손히 준비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또한 성경에서 기름은요, 기쁨을 상징합니다. 참 희한하죠. 첫 이삭을 그냥 들고 나오면 자기 의가 될 수 있는데요. 정성껏 볶고 찧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들고 나오면 거기에 비로소 기쁨이라는 기름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유향을 더하라고 말씀하세요. 유향은요, 하나님께 드려 올려지는 향기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분명히 향기가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기며 헌신하고 나아갈 때요. 또 예배 드릴 때요. 우리 각 사람이 향기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 향기가 없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주님께 나오긴 하는데 좋지 않은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이건 또 신약으로 가면 무엇과 연결됩니까? 향유옥합과 연결이 돼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깨뜨려요. 깨뜨려요. 깨뜨려야 향기가 나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주님께 기름만 드리기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기름과 향기를 함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였어요. 이 아침 시간이 첫 이삭의 소재를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이때 볶고 찢는 과정이 있는가, 즉 마음의 겸손한 준비가 되었는가를 봐야 되고요. 또 이 자리에 부어지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가도 봐야 돼요.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향기를 내어드리고 있는가도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기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 이 아침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첫 이삭을 소재로 드리는 시간이오니 주님, 이 시간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제 마음을 빻고 찢는 과정을 통하여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주님의 통치 아래 놓입니다. 성령 하나님,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고 한날에 주의 충만이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제 마음에 주님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만 남게 하시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 향의 옥합이 깨어진 그 향기와 같이 주님 기뻐하시는 향기가 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이에요.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라고 해요.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기념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념물. 기념으로 드린다. 기념이라는 것은 기억하게 하는 예물의 의미예요. 기억하게 하는 예물 뭘까요?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모두 다 기념물입니다. 기념물. 이 기념은요, 절기와 같아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약속의 관계에서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들여 올려지는 예물을 의미합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 벼락치기가 아니에요. 예배는 주님과 기념, 기억으로 약속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항상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먼저 임하여 계세요. 약속된 예배이기 때문에. 기념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첫 이삭의 수제를 드리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첫 이삭,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첫 이삭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움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모든 좋은 것의 첫 시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가 나로부터 또한 많은 이들까지 흘러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첫 이삭을 드리는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이에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자,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화목은 말 그대로 샬롬이에요. 평강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화목제는 제가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싶습니다. 라는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화목하게 되고 싶다고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화목의 길을 여셔야 돼요. 주님께서 화평의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 본체이시나 그 화평의 길을 스스로 직접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음대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약속된 모든 과정을 다 행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나아가는 순종이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화목제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화목제다라는 거예요. 모든 제사는 똑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관자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요. 우리는 내가 주관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화목제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제사인데 내가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로 나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화목제는 함께 나누어 먹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칫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고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예요.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흠없는 것,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이제 특징되는 게 있습니다. 화목제는요, 수컷이 아니에요. 번제는 수컷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화목제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제사는 누구나 초대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딱 하나의 제한 상황이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보다 보면 나는 제사 드릴 자격이 없네 이 생각이 딱 들어요. 제사 드릴 자격이 없네. 물론 흠없는 제물을 구하면 되지만 결국 이 흠없는 제물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야, 이거 나갈 방법이 없네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항상 구약의 모든 내용을 볼 때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절망에 들 때 정말 마음에 진리의 빛이 딱 임하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아, 그렇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흠없는 제물이 되어 주셨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마다 참 예수님께 계속하여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화목제도요. 흠이 없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때 부정한 것으로 화평하게 될 수 있습니까?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의 화목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화목의 길은요, 재물을 잡는 과정에 담겨 있듯이요, 안수와 피를 통하여 열리게 됩니다. 화목도요, 마찬가지예요. 번제와 마찬가지예요. 안수하고 죽이죠. 그리고 그 피를 뿌리는 것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화목제에서요, 정결한 제물이 주님 앞에 피를 흘려 나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화목은요, 내가 화목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화목은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죄를 지으면 경험해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을 경험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나의 날 것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합니다. 그때 화평으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경험하게 돼요. 오늘 나눈 말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 다 아는 얘기야. 나 다 아는 얘기야. 그렇지 않아요. 잘 묵상해 보세요. 오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삶의 변화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깊어지게 돼요.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갖고 있는 복음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나의 삶이 복음의 삶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함께 예배드린 모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깊이 부어지는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약의 말씀을 나누며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보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첫 이삭의 소재에서 우리를 위하여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신 그 생명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첫 이삭의 소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 한 날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목이 나의 능력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의 열어주신 길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삶을 살면서 죄를 짓고 넘어질 때 오직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못 박으며 회개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화목을 이루며 평강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문자가 아니요 나의 삶을 이끄시는 실제적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